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별로 행복한 얼굴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인 성탄절보다도 더 기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인간의 구원 완성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이 사인입니다. 그 다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가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자, 십자가는 뭐라고요? 지금 너무 부활절 칸타타에 취해서 여러분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을 보이시면 빨리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원고대로 끝까지 저도 끝까지. 십자가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다음 부활은요? 그렇죠. 그 일을 한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십자가 때문에 다 도망을 가버리고 아무도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유대인의 원력은 저녁 6시가 하루에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6시 지나면 이제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제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명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사둡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3일 만에. 요즘 스마트폰 소리가 굉장하네요. 네,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아버님, 천천히 하십시오. 장로님. 네. 자, 그날 저녁에 이제 향품을 사두고 이제 안식일을 지나며 월요일이 되어서 이제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갑니다. 가면서 이 여인들이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서 우리가 들어가서 향품을 바를까? 그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보다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자들이 이 세 여인인데, 이 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보다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지금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정으로 그래도 우리가 섬겼던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데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우리가 발라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가면서 걱정이죠.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근데 갔는데 웬일입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졌습니다. 그 안에 무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그저 돌이 굴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그 돌을 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사들이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걸어 나오셔야 되니까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문이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놀라운 새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은 무덤을 벌써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왜 열어놓았을까? 그것은 그 무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죽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향품을 준비해놓고 이른 새벽에 바르러 갔으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은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확성기처럼 강력하게 외치는 퍼포먼스입니다. 천사는 바로 그 돌을 굴려내므로 그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슬퍼하며 근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제자들보다 먼저 갔지만 예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신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죠. 누가 시신을 가져갔을까? 누가 시신을 도둑질해 갔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사실은 무덤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예수를 찾는 이 신앙을 여러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덤 안에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옆에 있던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놀라지 말라.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황하는 이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미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신 그 예수를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찾는구나. 그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 끝부분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두 번째로 그의 말씀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 실제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 소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으셨다가 실제 역사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의 증거는 그 빈 무덤보다 더 확실한 증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두 번째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그분은 살을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서기관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으나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갔으니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그가 먼저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가 그 갈릴리로 가면 그를 만나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역이 어디지요?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거기로 가라 그렇게 약속한 거기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갈릴리의 한 산을 지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되 갈릴리에 어떤 지정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예수를 뵙게 되었다. 여러분 그 산은 학자들에 의하면 산상수훈을 설파했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 공격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 나라의 삶의 원리를 설파했던 산상수훈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그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후에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원리는 산상수훈의 교훈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 모두 남은 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